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건축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자기 의로 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성전을 짓고 무너져버린 장로님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회만 알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건축을 하다가 또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 예전에 핵심 가는데 핵심을 가다 보면 왼쪽에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건축 도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어느 단체에서 그걸 인수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뼈대는 다 해놨는데 마지막 돈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지금 거의 그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권사님 늘 모셔다 드리면 왼쪽에 공원 옆에 아마 교회도 부도 나가지고 지금 건축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국제 중고등학교 있는 바로 앞에.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고요. 교회들이 또 무너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보면요. 어린아이는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해놨는데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육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늘 시기하고요. 늘 질투, 심에 갇혀 있고 늘 분쟁을 하는 사람은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없겠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자꾸 이 파당을 지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한동안 메시지 이렇게 잘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결국 이제 바깥으로 또 이탈하게 되고 전도운동 속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다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복음 안에는 사실 라인이 없는데 나는 어느 라인이다, 나는 이 라인이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좀 이렇게 봤거든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시는.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던졌어요.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가서 양육을 할 수 있겠죠. 씨를 뿌리는 자나 양육하는 자나 다 똑같다는 거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양육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자꾸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다.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제일 좋은 거고
아니다,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야. 바울만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를 시키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주고 뭐 이렇게 좀 감동이 되고 은혜도 되고 최고라고 얘기해 줄 때 바울은 좀 뭐 특별하게 흔들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도 솔직히 이 사람인지라요. 안 쏠릴 수가 없다니까요.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2월 9일 주간의 일본을 막바로 2주 후에 또 일본이기 때문에 그 일본은 제가 지금 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고 또 안 됐다고 생각하고 전도학교 담당하는 우리 그 신 목사님이 놀래지 마시고 전도학교 일정 올리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심장을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나중에 전도학교 일정 딱 보니까 2월 9일부터 10, 11, 12 월, 화, 수, 목 6군데 전도학교를 다 보내놨어요. 큰일 났습니다. 월요일 날 11시 구리 갔다가 광주 7시 30분 갔다가 저녁에 12시 돌아오겠죠. 화요일 날 의왕 갔다가 8시, 수요일 날에 우리 김정환 목사님은 금천 갔다가 8시에 우리 수요 예배 못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방송을 같이 봐야 되는데 영등포 전도학교를 또 보내라고. 목요일 날 송파로 갔다가 우리 전도학교 7시 30분인데 전 논산으로 또 가야 됩니다. 4일 동안 6군데를 다 보내놔가지고요. 이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여기 못 올라오면요. 일단은 뭐 병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신 목사님께 얘기했죠. 일본 갈 때는 좀 이렇게 좀 모두 다 휴강해자. 얘기해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조 목사님이 다 시키는 대로 다 강사를 배분해서 올리기 때문에 뭐 다음 주 대학 수련회 저도 가야 되는데 대학 수련회 가기 전에 또 구리를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리 갔다가 여기 와서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요. 2주 동안 7군데를 보내놨어요. 이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송파에도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제가 뭐 있습니까? 내가 뭐 증거가 있거나 뭐 많은 이런 거 없어요. 그래 흐름을 전달한다고 이제 조 목사님이 받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 뿐인데 끝나고 갑자기 송파에서 이제 없던 일정을 만들었어요. 동태탕을 끓였다는 거예요. 동태탕 드시고 하라는 거예요. 뭐 겨울이라 동태탕은 이게 맛있게 먹었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민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먹고 저쪽에는 여자들 목사님 좀 나이든 교회 이제 작은 교회들 하고 있는 여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증거도 많고 뭔가 메시지도 있고 이런 분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돕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막 이랬는데 너무 잘 되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은 좀 안중에 없는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니 목사님이 우리 작은 교회들 와가지고 저희 같이 캠프도 해주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목사님 메시지가 우리 시간표하고 맞다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가지고 막 너무 교회가 잘 되고 막 이런 성도들 뭐 한 10명 데리고 있는 그 교회하고 이게 지금 뭐 몇백 명 있는 교회하고 이게 시간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명 되는 데서 막 다락방 뛰지, 팀사에 가지, 지교회 열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분들은 아직 걸음마도 못 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이 우리 이 작은 교회들 와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같이 막 캠프도 하고 막 이렇게 딱 맞는 것 같다면서. 여러분 솔직히 옆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얘기를 한 거죠.
뭐 어떤 분이 막 목사님 메시지가 막 우리한테 부딪힌다 막 이래. 대부분 사람은 여기 못 벗어납니다. 나는 바울이다. 내 스타일이야. 아볼로 젊은 사람이 막 패기 있게 말이야. 개바 이제 좀 나이 들었고 뭐 근데 우리는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바울은 누구고 개바는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그래서 니네 생각이 잘못됐다. 지금 그들이 전한 거는 전부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잘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고 뭐 좀 박사처럼 전할 수 있고 개바처럼 어분데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이 무식한 사람이 막 성질 급하니까 막 그냥 귀 잘라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이 어떤 사람은 속에 쌓여있는 분노가 막 있다 보니까 그냥 귀 바로 자르고 막 그냥 없애고 개바가 딱 내 스타일이다. 그 안에도 화풀이 하고 싶었는데 막 개바가 내 대신해서 귀때기 잘라주니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다 파당을 막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도대체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고 개바는 누구냐. 우리는 내가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목사가 자라는 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건축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건축을 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한 이 건축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요, 제대로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 중독이라는 흐름 속에 조 목사님을 통해서요 이게 딱 정리가 됐어요.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개인 성전을 올바로 잘 건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건축을 잘해야 돼요. 천하 없이 바깥에서 뭐 어마어마한 것이 되어지고 하고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깥에 대역사 일어나는 것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성전을 잘 세워야 되는데요. 그 개인 성전을 잘 세우는 게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잘 세워진 증거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헌신해. 내가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서 나는 말했을 뿐이다. 이게 자꾸 나를 높이는 이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 내 중심, 내 기준, 뭔가 내 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막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성전이 제대로 세워졌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죠.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성공,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영적 상태가 제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영적 상태, 개인 성전이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바뀌면서요, 두 번째가 뭐가 오느냐? 보는 눈이 다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죠.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저 사람이 힘든 이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 저 사람의 한계가 온 이유,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가 분명히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고, 상태 바뀐 만큼 보는 눈은 달라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이 팀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이 팀 사역이 되는 겁니다. 가정 보는 눈도 달라져버려요. 부모님 보는 눈 달라져버려요. 사실은 아버지 막 성질 급하고요, 그게 그대로 내게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다 이게 막 은혜 받을 때는 좀 그랬다가 은혜 안 받으면 확 올라갔다가, 저에게도 그 가문에 흐르는 또 이 아버지의 이런 많은 것들이 제게도 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 우리 아버지 같은 성격이거든요. 굉장히 막 불처럼 이래 하니까요. 우리 뭐 자녀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미안한 것도 많고요.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 못 누려졌을 때 막 불같은 뭐가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바뀌었던 것이 뭐냐면, 저게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 저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 뒤로 아버지에 대해서 180도 달라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똑같이 아버지 어떨 때 막 화냅니다. 똑같아요. 아버지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니까 아버지를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진 거죠. 여러분, 직장 보는 눈 달라져. 이 지역을 향한 눈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 바뀌어졌다는 증거로 보는 눈이 다 달라져.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5기초 아닙니까? 만남, 가정, 업, 지역.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상태 변화입니다. 영적 상태가 제대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개인의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성전은 뭐냐면요, 개인의 성전들이 모여진 복음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성전, 모이는 교회죠. 복음 공동체. 자, 이 복음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요, 3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문제 보는 눈이 같은 거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같은 말을 계속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이죠.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사도행전 2장 46절에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는 같은 말,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은 마음,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같은 뜻입니다. 오직 전도 세계복음화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죠.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죠? 개인의 성전이 완전히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상태가 살아버리면 모이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개인 살아서 모임 속에서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가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한 게 아니고 다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현장교회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전부 교회가 되는 거죠. 루디아의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 사실은 말씀 운동을 펴는 다락방, 말하자면 교회죠. 그 운동이 모든 곳곳에서 다 일어나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입니다. 흩어지는 그 현장 교회죠. 고린도의 브리스가죠. 전부 그 집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났죠. 골로새 지역의 눈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뭐냐? 개인이 무너지지 않는 개인 성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이는 교회가 힘을 얻고요.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 가정, 또 직장, 이런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혼자여도 됩니다. 혼자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부분들을 개인, 교회, 흩어지는 그 현장까지 연결하는 부분들을 전 세계에 똑같이 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계교회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똑같이 가서 개인을 회복시키고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복음으로 집중 속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개인 성전이 건축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허물어진 것이 없나, 보수할 곳은 없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음을 계속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세워놔 버리면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모이는 교회에선 색깔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색깔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연이한테 어제 대청부에서 얘기했다니까. 네가 한예종이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사실 아브라함이 세계입니다. 세계복음화. 민곤사님이 논현동이라니까요. 아멘 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그냥 뭐 아멘, 예, 그렇죠, 예, 이런 것 같은.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한 명이 사신 지역이에요. 70인 제자를 파송해서 그 지역 사령관으로 보낸 거잖아요.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 뭐 전사님 남해 저쪽 있는 동네를 다 그냥 다 책임져. 예. 아니 우리 12 그 뭡니까 세계교구 요즘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세계교구 70대교구 중직자들은 그 응답하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은 12세계교구를 만들어요. 개인 성전 회복, 모이는 교회에서 흐름, 교회는 흐름 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전달시키는 거죠. 같이 나누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같이 전달하는 거죠. 교회는 같은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 흐름이 현장으로 이제 전달되도록 말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요? 세계 현장으로 전달되도록 말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그래서 교회 회복운동입니다. 무너진 개인 그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 올바로 세워야 돼요. 현장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세계 그 전달시켜서 우리는 언제까지요? 이거를 주님 재림 때까지 지속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부른 그날까지. 자, 이러다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거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서 올리는 그 천국이 바로 천상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뭡니까? 개인 성전, 그 개인들이 모이는 교회, 복음 공동체 그 성전, 흩어지는 네 있는 현장의 모든 업과 처한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이거를 세계 나라에 가서 똑같이 그 부분을 만들어주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예. 눈에 보이는 뭐 막 어마어마한 이것도 중요한데 개인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 명 제대로 일어났는데요. 완벽하게 성전을 준비시켰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한 명이 일어났는데 성전을 완벽하게 준비시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사에 우리는 늘 말하는데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인물일 수 있는데요. 너무 멀다. 야, 이 록펠러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우리 후손하고 맞겠나 이게. 록펠러 같은 사람만이 하지. 자, 이렇게 우리는 너무 멀리 보는데요. 중요한 건 록펠러 한 명이 교회를 2,000군데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대청부에 혼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너 앞으로 경제 요즘 나오는데 요즘 뭐 류 목사님도 블록체인이다. 우리 안에 뭐 계좌에 찍힌 그 돈, 그 현금 이런 게 필요 없는 시대가 점점 이제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주식도 뭐 ETF도 뭐 하여튼 이 어떤 가상 세계에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의 어떤 경제 이런 부분의 흐름을 우리 랩런트들은 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더니 본인이 작은 부분이지만 지금 뭐 주식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다더라고요.
제가 이명기와 미션을 하나 준 게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이명 붙잡고 완전히 네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전 세계 미자립 책임질 만큼 네 응답 받아봐라.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우리의 현실로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다면 그 응답을 하나님이 여시겠죠. 예.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그 발판 놔줘야죠. 예. 그래서 한 명 제대로 나왔는데 다윗이 완벽하게 준비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걸 맡길 수 없습니다.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이 육에 속한 자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자꾸 파당 짓고 뭐 이게 아니야.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뭐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막 조회수가 엄청나요. 몇천 번 막 되고 막 이것도 막 그냥 조 목사님보다 더 많이 생겨. 뭐 누르면 막 많이 눌러놨어. 막 수십 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못 보는 것을 조 목사님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말씀 잘하고 너무 사람들이 막 계속 듣고 또 듣고 막 계속 그런데요. 막 이것도 막 하니까 막 100번 가까이 막 다 눌러. 그러다 가만 보니까 조 목사님보다 훨씬 막 더 눌러놨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조용히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복음을 말로 설명하려고 한다. 가슴이 아닌 말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 말 한마디에 옆에 있는 목사님이 다 그 입을 다물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거든요. 우리 메신저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지금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데 계속 논산 갈 때마다 그 목사님 후배라서 막 마음해요. 강단도 2년 이상 지금 내려놔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부목사가 올해는 설 수 있겠지 하는데 지금도 또 안 서요. 근데 마음이 그 논산 갈 때마다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조 목사님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딱 뭔 말인지 알았어요. 형님은 진짜 믿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목사님이 다 인정했어요. 형님은 진짜 믿는 것 같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우리는 좀 대충 믿는 것 같다. 우리는 좀 설렁설렁 믿는 것 같다. 조 목사님 할 때 와, 저분은 확실히 믿구나.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 확실히 세상 문제는 영적 문제. 네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야. 돈 문제처럼 보이지. 공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네 뭐가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그 진짜 문제 아니야. 오래 숨겨진 가문과 국가와 네 성장 병 속에 딱 쩌들어진 정신 문제고 그게 드러난 거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요 알고 있고 늘 들었고 그게 맞다 인정하고 뭐 하고 우리도 메시지는 하지만 야 실제 저게 가슴에 부딪혀가지고 나오는 이 부분에서 저도 한계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민권사님도 같은 말, 양집사님도 같은 말, 목사님도 같은 말, 사모님도 같은 말. 뭐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다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당신 문제 그 진짜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잘못해서 온 문제도 아니야. 당신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 그게 근본 문제야.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사단이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너를 막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간다.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해결 못해. 그리스도로만 해결 가능해. 그 얘기를 딱 하는데요. 야, 이 가슴으로 메시지를 한다? 말로 설명을 한다?
얼마든지 사실은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말로 굉장하게 이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그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 목사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듣고 막 듣는데 저는 한 번도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만이 아니고 이상하게 계속 안 가져요. 그냥 차라리 나는 유 목사님, 조 목사님 그 이렇게 그리고 거기 잡고 묵상 이래 하지 막 헷갈려 이렇게 막.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너무 막 그냥 바울 아볼로 게바 막 돌아갔다 맺혔다가 어쨌다 하니까 이 지금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도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저쪽에는 저렇게 얘기하는 뭘 따라가야 되지?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관이 무너져 가지고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흐름과 이 메시지 이게 안 들어와. 이게 얼마 전에 중요한 분들이 뭐 하는데 결국 이분들이 인천 복음화 막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조금 흐름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본인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지역 복음화에 대한 이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복음화에 대한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풍림 아파트에 양집사님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 살다 저쪽 갔으니까 거기에 계획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 인천이잖아요. 우리 인천 300만 살리자고 지금 모이고 전도학교를 하는데 인천의 네피림 병 흑암문화 이걸 바꾸자고 우리가 전도학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있는 지역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과 만남이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를 갖다 붙일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대청부 맞지? 사실 대학생들 청년들이 사실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주일날 이렇게 딱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재밌고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 둘째 딸은 중학교 때인가 나는 왜 PK여가지고 말이야. 다 놀러 가는데 나는 놀러 못 가고 여기 앉아 있다. 이게. 다 일요일이라고 다 그러면 남들만 롯데월드도 가고 어디 가고 막 그냥 에버랜드 가고 다 가는데 나는 목사 딸이라고 여기 앉아 있다. 이게. 한동안 방황하고 한동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당연하지. 솔직히 그러면 이 목사도 나도 지금 놀러 가고 싶습니다. 메시지 하는 거 여러분들 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솔직히 편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나가니까 조금 내가 좀 절제하고 이러지. 저거 방송 끄고요. 진짜 편하게 얘기해보면. 전도사님 솔직히 이게 강단에 서가지고 메시지 하는 게 그냥 그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많은 기도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사실은 굉장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요. 절대 아이고 메시지를 뭐자면 내가 더 잘하겠네. 해보세요. 이게. 우리 민권사님 다음 주일 일부 예배. 그런다니까. 양집사님 2부 예배. 근데 사실은 그게요. 지금 우리 흐름 속에서 제자들이 여러분이 메시지 준비할 거 없어. 지난주에 우리 이제 오늘 뭐요?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그걸 계속 묵상하다가 나와가지고 쓰면 돼요. 똑같이. 그게 같은 말이라니까. 같은 말. 왜 다른 걸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어디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다른 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뭔가를 또 찾아가지고 막 이번 주에 강단에 나온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걸 가서 그거 하자는 거죠. 그거.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모이는 교회 이게 공동체가 안 되고 자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해보니까 이 라인이 안 서 이게. 그게 바울이 정리를 해주잖아요.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게바는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야.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류광수 목사님은 누구고, 조원수 목사님은 누구고, 최석진 목사는 누굽니까?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줘가지고 잘 또 이렇게 공들여서 씨만 뜩 뿌려놓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영접만 시켜놓고 다음부터 책임을 안 져. 근데 그 뒤에 가가지고 다락방 한다고 가가지고 잘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씨를 뿌려도 물을 줘도 하나님이 키워야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아니고 우리 뭐 조은수 목사님이다, 류광수 목사님이다 이런 인간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모든 사람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목사님들이 나를 따라와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 말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성도들과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같은 방향, 같은 분을 계속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교회관이 제대로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긋난다? 자기는 제자라고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데요. 우리 다락방에서 성경이 없는 80인 제자들을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70인 제자 나왔는데 80인 제자를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얘기한 줄 압니까? 심지어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본부교회 부산에서 다른 부교육자들 메시지는 다 똥물이다 이게. 내 메시지가 바로 류 목사님께서 바로 와서 막 바로 이 신선한 생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저 인간이 많이 돌았나 지금. 그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물 다 더럽혀놓고 갔어요. 우리 다락방을. 원래 다락방 그런 게 아닌데요. 막 이게 막 가서 실수를 하고 자기 막 깨달은 거 자기 막 생각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언제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그냥 딱 들은 거 이렇게 말씀 왔으니 내가 받고 깨닫고 또 결단하고 이러고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다 자기 플러스 자기 생각 자기 그 고정관념 뭐 이걸 섞어가지고요 꼭 다락방 메시지인 것처럼 막 뒤집어버려. 그 사람들 교회 가지고 분란 다 일으키고요 막 뒤집고요 뭐 해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은 스트레스 받아 뒷목 잡고 쓰러져 버립니다. 교회는 같은 말. 제가 오늘 아 했다. 그 양 집사님 가가지고 아 해야지. 그거 가서 오 해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아 했어. 내 생각에는 그거 아 아니고 어 같은데 그래도 아야. 이게 정답이라니까 이게. 아멘은 기가 막히게 잘 하시네.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 아니 광야길 그 가는데 뭐 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만할 때 좀 성전 지으라고 하지 그 급히 나오는데 그 광야길 가서 성막 만들어라 이러는 이게 지금 우리 생각과 안 맞아요. 남 죽게 생겼는데 말이지 내가 저 돈 좀 벌고 좀 통장에 좀 잔고 있고 이럴 때 뭘 좀 해라 그러지 이 지금 이 밭이라는 시험이요. 지난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네 사랑하는 네 독자 그 한 개밖에 없는 거 그거 바쳐. 네 제일 소중하게 생각 바쳐. 그거 밭이라는 시험이 되게 힘듭니다 이게. 빈곤사님이 상수 창훈이 밭이라 하면 누구를 바치겠어요? 아이고 저 말 안 듣는 인간 저 하나 보내야 되겠구나. 나는 아들 하나면 돼. 둘은 있으니까. 못 바칩니다 그거. 그것도 각을 떠가지고 막 그래 불로 다 태워서 만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게 번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하려고 그랬어요.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 알겠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거 있잖아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 절대 주면 안 돼. 이거 뺏기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딱 아시고 아브라함을 바쳐. 이래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줄과도 같다고 생각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 얽혀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딱 건드려버리면요, 부자 청년도 근심하며 가니라. 네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 쫓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확한 걸 찝었죠.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저 청년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근심하며 가니라. 웬만한 사람은 다 거기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하연이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장로 그 안수를 받는데 밤에 울었다잖아요. 민권사님 권사직분 받는데 밤에 울었습니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장로님 울었어요. 밤에 가가지고 이 장로직분 받는데. 근데 그 장로님들은 얼마 내냐? 5천만 원. 큰 교인가 봐요. 장로님들 장로 받는데 5천만 원 내라니. 이 보통 돈이 아니잖아 이게. 웬만한 사람 다 시험 듭니다. 막 교회가 돈 벌려고 그러나, 목사가 돈을 밝히네. 야, 이게 되나? 이게 내 더러워서 내 장로 안 받는다.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 그 건드려버리면 다 막 영생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막 그리스도고 뭐고 필요 없다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존심 하나 딱 건드려버리면 그 필요 없어. 복음, 세계복음, 그게 내 자존심이 먼저예요. 이 장로님 밤에 가서 울었어요. 나 같은 인간에게 구원받는 것도 너무 감사. 장로로서 5천만 원? 내가 더 있으면 더 하는데 이 장로님은 1억을 헌금했대요. 왜냐? 내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 돈하고 비교가 되나? 나 같은 인간에게 장로 줬다면서 밤새 울고요. 5천만 원 갖고 라는데 남들은 시험 들고 그러는데 이 양반 자기 있는 수중에 모두 탈탈 털어가지고 1억을 갖고 왔어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짜 절대 가치를 발견해 버리면요, 달라져 버립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사모 얘기를 좀, 사모가 이제 금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금 싫어하는 분 없죠? 예, 다 금을 좋아합니다. 요즘 보니까 시세가 확 올라갔다. 이럴 때 금 뭐 이렇게 막 좀 큰 거 이런 거 한 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가치를, 그 금이라는 가치를 아니까 나는 그냥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뭐 금은 좋은 거지 뭐. 난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명품 저는 이름도 몰라요. 현대아울렛 가보니까 막 이거 명품 이름 있는데요, 난 모릅니다. 뭐 남성용 가방 뭐 하는데 이런 하더라고. 저런 가방이 있었나? 오바마가 들고 다녔다고 해서 너무 유명해진 가방이래요. 그 돈이 수십만 원, 막 이렇게 뭐 100만 원 단위 조그마한 그걸 뭐 이래요. 한번 여기 갔더니. 근데 명품을 보는 사람들은 딱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 가방 뭐 별거라고 아무나 들고 다니면 되지. 딱 야, 눈빛 레이저 나. 저는 별로 레이저 안 나갑니다. 그런데 명품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 다 그럽니까? 웬만한 분들 자녀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가치를 거기다 두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녀를 손을 내려놓는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 너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내가 뭔가를 해서 막 키우려고 막 애를.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한 부분도 주신 이유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밖에 없고 정말 애지중지하고 그것도 100세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성전, 뭐 여러 가지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살면 됩니다. 예,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비교할 것도 없고 열등의식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다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세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 성전을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전 건축 원신 예배 가장 중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데 완전히 24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